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사건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바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아마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하나님, 주님 뜻은 다른 데 가서 이루시고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믿는 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셉의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셉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꼭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그동안 익히 많이 들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어찌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집에서 그래도 그 가정의 총무로 또 신임을 얻어요. 그렇게 잘 지낼 줄 알았더니 벼랑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죠. 그 유혹을 마다했더니, 거절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아내가 자기를 희롱했다고 억울하게 모함을 씌워가지고, 모함당해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그 옥에 갇혀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39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요셉이 옥에 갇힌 거는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매우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안 했다고요. 근데 모함당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십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냥 거기서 좀 인정받고 견딜만해지게 하시더니 또 억울한 일을 겪게 하셔서 옥에 갇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신임을 얻고 내가 믿음을 얻고 총무로 올라섰더라도 그래도 결국엔 나는 그 집 종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얻어도 나는 아직도 여전히 억울하게 그 집 종에 불과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와중에 그 얻은 신임마저도 다 모든 누명을 써갖고 다 깨뜨리시고 옥에 갇히게 하셨으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평불만 나올 만하지 않겠어요?
나올 만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순간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증거가 되어줘요. 왜냐하면 성경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요셉이 왜 그 감옥에 갇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태형 1000대의 매로 다스렸습니다. 1000대의 매. 여러분 태형 100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평생 불구의 몸이 될 것 같아 아주 어마어마한 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1000대를 채 다 맞기 전에 그냥 그 고통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하고 어마어마한 벌이 태형 1000대라는 거였답니다. 거기다가 요셉의 경우에요. 요셉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 상관의 아내를 건드렸다? 이건 태형이 아니라 즉결처형이에요. 그게 법이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애굽법에. 종이 상관의 아내를 건드리면 즉결 처형이에요. 근데 요셉이 처형당했습니까? 법대로 처형당했나요? 아니지요. 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사실은 요셉은 지금 처형당해야 하는 처지예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은 처형당하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옥에 갇혔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는요 감옥이 두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어요. 일반 감옥이 있고요, 이 왕의 소유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감옥에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죄수를 가둬두는 건데 무슨 강도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이 일반 감옥은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음습하고 어둡고 화장실도 잘 없고 아주 불결하고, 그래서 일반 감옥 가운데에는 질병이 만연했대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다 줘서 조금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먼 데 사는 사람들은 갖다 주지 못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너무나 불결하고 질병이 만연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냥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종의 신분이었으니까 요셉은 일반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요셉도 당연히 그 가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혼자 팔려왔는데 아무도 요셉에게 무엇을 갖다 줄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요셉이 그곳에서 그냥 죽었을 가능성도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소유의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거잖아요. 이 감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래도 나라에서 나름대로 좀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 고관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게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일반 감옥에 비하면 환경도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고 이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처형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처형을 면하고, 그것도 일반 감옥도 아닌 종이었던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 이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꼭 필요한 두 가지. 그러면 요셉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평소의 삶이에요. 평소의 삶. 하나님께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되는 우리들의 평소의 삶이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의 삶이요. 요셉은 보디발에게요 엄청난 믿음과 신임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얻을 수 있었냐 하면 요셉이 평소에 보디발에게 보여준 그의 행실 때문에요. 평소에 그의 모습 때문에 요셉은 믿음과 신임을 얻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평소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려 보았을 때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깨달았을 겁니다. 평소에 요셉이 보여준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이 보디발로 하여금 아내의 말보다 요셉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요,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왕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처형해야 하지만 요셉이 평소에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당장 처형하지 않고 일단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 평소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보디발은 계속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 4절 말씀 보실래요? 40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달이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에게요, 그 감옥에 갇힌 다른 고관들을 수종들게 하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에게 무엇인가 역할을 맡길 만큼 아직도 요셉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고관들을 수종들게 그 역할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기도록 내가 이 요셉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요셉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 보디발에게 보인 모습 때문에 다 기인한 일이에요. 요셉이 평소의 삶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 동안에 만약에 그의 행실이 신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요셉은 이미 처형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일하는 종놈이 하나 있는데 별로 뭐 일도 썩 잘하지 않고 막 맨날 농땡이 피는 것 같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놈인데 어느 날 이놈이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놈이 하는 짓거리 봐. 감히 너 처형이야. 즉각 처형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요? 요셉의 평소의 삶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보디발이 보기에도 본이 되었기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우리들의 평소의 삶이에요. 내 평소의 삶이 어떤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함께하심.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보실래요? 21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물론 요셉이 평소에 그의 삶이요 믿음과 신뢰가 쌓일 만큼 거룩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진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한들 노예일 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노예는 사고 파는 물품 취급당하지 않았습니까? 암만 열심히 해도 한번 잘못하거나 큰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 아내를 강간해, 이런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냥 버림받지 않았겠어요? 이놈이 일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역할도 좀 맡기고 뭐 열심히 좀 총무도 시키고 그러려 그랬더니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이놈 죽어, 처형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신분이 높은 상류층 인사들이 갇히는 감옥에 투옥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소 했던 그 행실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더해지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40장 1절부터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잖아요. 그의 평소의 삶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결합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왕의 감옥에 갇힌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놀랍게 더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을 통해서 요셉이 삶이 또다시 한번 바뀌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때와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다를지 몰라도 제일 정확한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시련에 처할 수도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시련의 과정과 고난의 과정마저도 내 삶 가운데에서 주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도구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두 가지 필요의 조건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소의 나의 삶이요. 평소의 나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나의 삶 위에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평소의 나의 삶,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께서 세워놓으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이야기들, 이 두 가지 조건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의 평소의 삶이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